그래서 새 피조물입니다. 새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합독해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기 앞에 있죠.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으로 오래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 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이제 권세,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 즉 천국이죠. 에덴 동산 낙원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보면서 넘어가세요. 자, 설교 따라서 이렇게 PPT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앞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당연히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고 아름답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긍휼이 많고 인자가 있고 진리, 의가 있는 그러한 귀한 성품들을 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아담과 하와도 역시 갖고 있었던 것이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DNA, 아담과 하와의 세포핵 안에 있는 DNA에 하나님의 DNA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에덴 동산의 삶은 가난이 없었었고 부유했고 저주가 없고 질병도 없고 갈등이나 전쟁도 없고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부요함과 풍성함과 즐거움으로 이제 가득 찬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지녔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 여기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산혼, 리빙 소울, 살아있는, 계속 살아있는 진행형이에요. 계속 산 생명이 됐다는 얘기죠. 또 그들은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옷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이 임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두 종류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면서. 근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죠. 이 순간은 이제 하늘로부터 온 생명,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여요. 예.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이제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신 사람이 이제 영원히 이 생명체가 되었는데, 이 생기, 하늘로부터 온 생명, 성령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는 이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저주의 삶을 살게 되죠.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딱 끊어진 순간에 그들은 순전히 땅의 생명만을 가진 채 유한한 잠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었고, 문제는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천국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 나와서 삶을 살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그들을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에덴 동산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근데 하와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하바라는 얘기인데 생명을 주는 자이거든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어요. 당신은 생명을 주는 자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아담의 소원이 그거였겠죠. 당신을 통해서 태어날 후손들이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시 갖기를 원하는 아담의 이제 소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가고 또 앞으로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완전히 모습이 바뀌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모습과 범죄하기 하고 난 이후의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범죄하기 전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범죄하고 나자 짐승처럼 변해더래요. 짐승처럼 끔찍하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게 전도서에 또 있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8절부터 우리 19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다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거 관계 없었어요. 아시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짐승과 같이 됐어요. 그래서 저주가 임했고 질병이 임하고 가난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갈등이 임하고 싸움과 미움과 이런 엄청난 저주의 삶이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함께 하게 되고 만 것이죠. 하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DNA로 창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대로 IQ가 그렇게 좋던 IQ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거죠. IQ가 100, 많으면 100 몇십 정도. 동물보다 조금 날 뿐이에요, 동물. 여러분 그 고래, 돌고래가 IQ가 얼마라고 그랬지? 들어보신 적 있죠? 뭐 7, 80 정도 되잖아요. 100이면 별 차이 나지도 않아요, 이게. 그죠? 옛날에는 엄청나게 뛰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계산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IQ가 3000이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현재 우리 머리를 사용하고 있는 퍼센트가 3%이기 때문에 3%로 IQ가 100이다면은 100% IQ를 사용하면은 3333이 돼야죠, 옳거든요. 근데 이 좋던 머리가 완전히 밑바닥을 친 거예요, 밑바닥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 움직이는 것들을 다 아담 앞에 보내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짓게 만들죠. 아담이 딱 보는 순간에 사자를 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사자, 넌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저는 사자올시다. 공룡 보고 너는 공룡. 그럼 저는 공룡입니다. 익룡 보고 너는 익룡. 그럼 익룡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지혜가 탁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가끔 줄 때가 있어요. 지혜를요, 하늘의 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불쌍하니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관계 없습니다, 이거. 그 제가 이제 그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신농 본초, 신농시라는 게 신농, 옛날에 아주 수천 년 전에 중국에 신농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중국 땅에 신농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약초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약초에 대해서. 그런데 감초하면은 감초의 맛과 기질과 향을 딱 맡고서 이 감초는 위장을 들어가 가지고 위를 평화롭게 하고 모든 약성을 중화시키면서 해독을 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알았어요. 인삼을 딱 맛을 보고는 인삼 이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기질이 있고 약간 쌉쌀하기 때문에 심장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장이나 위가 내간 사람의 길을 북돋아 주는 걸 알았어요. 계피 하면 계피 이것은 이제 약간 따뜻하고 그리고 달콤하면서도 이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또 소화력을 돕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아니고 수천 가지를. 그리고 이거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이해가 그렇게 많은 약초들을 한 가지를 우리가 연구해도 평생을 하나 연구할까 말까 하거든요. 어떻게 수천 가지를 다 알았냐 이거예요. 수천 가지를. 이게 제일 많이 궁금했어요. 제일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 약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사는 게 너무 이게 불쌍하게 사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병들고 빨리 죽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셔가지고 약초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발명왕 중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하늘의 지혜가 오신 분들.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릭존의 목사님께서 이제 2050년이 되면은 한국이 제2의 강국이 될 텐데 IT 분야, 의학 분야, 과학 분야에 탁월한 실력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주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머리가 좋았었는데 이 지혜를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능력과 지혜와 기발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이제 2대 강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이 바로 거기였죠.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좋은 머리가 이제 바닥을 치게 된 것이죠.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통치, 아까 이 말씀 통치는 그 짐승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우리가 요즘 애완동물 시대인데 애완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다 지어주더만요. 전부 다. 개도 지어주고 고양이도 지어주지만 지렁이를 키운 사람 지렁이도 지어주는 거야? 거북이에도 이름을 지어주고 거북이가 그 몇 마리 키우는데 거북이도 이름을 지어주는 것 같아. 연놈은 순두기, 연놈 이제 어쨌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름을 또 지어주나 몰라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를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사탄이 통치하는 그 통치 아래 노예로 살게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을 이 세상 이 세대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혹은 이 세대죠. 이 세대의 사탄이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현 세대, 왜 이 세상을 악하다고 얘기할까요?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도 악한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현 세대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탄의 DNA를 받게 돼요. 이게 이제 통치, 킹덤의 의미인데요. 우리가 누구에게 통치하면은 그 통치권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DNA가 물러오는 것이고, 사탄에게 통치하면 사탄의 DNA가 와요. 그래서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에 사탄의 DNA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우리의 아비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사탄. 왜? 그 아래 순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의 영, 혼, 몸, 마음이 완전히 변질돼요. 나쁜 쪽으로. 그리고 심지어 환경까지도 변질돼요. 땅이 아까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피조물이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워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에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도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들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만큼 정말 불행해진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가정의 삶, 환경까지도, 자연까지도,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완벽하게, 온전한 완벽한 것이 아니고 정말 처참하게 파괴된 그러한 비극적인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타락을 예견하고 이미 영원 전에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아까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를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언제 있어요? 창세 전에. 할렐루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모든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아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새로운 전조를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 랍비 중에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대 당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신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는 의미가 헬라어로 아노다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세 가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요. 그럼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으로 예수 믿는 순간에 확 변했다는 얘기예요. DNA가 원래 하나님의 DNA로 성품으로 창조되었지만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에 사탄의 DNA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DNA가 하나님의 DNA로 바뀐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원하면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의 죄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사망 권세를 뚫고 3일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여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얘기해요. 온전한 거. 완전한 구원. 부분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또 앞으로 넘어가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 합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얘기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데 영원이에요. 영원히.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했는데, 이 온전한 것은 모든 면에서 영원히 온전한 것을 얘기합니다. 모든 면에서. 앞으로 넘어가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합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동사가 테레오란 동사인데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흠없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 혼, 몸 모든 면이. 아까 이제 우리 혼적인 지혜로 얘기하자면은 IQ가 삽시간에 3,000에서 100으로 내려왔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올라가게 이미 하셨다는 얘기예요. 건강치 굉장히 온전한 건강을 가지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이후에 이제 저주의 삶을 통해서 질병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됐지만은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여길. 왜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 흐름들이 사람이 나이 들면은 다 늙고 건망증도 생기고 그러다가 죽더라. 얼굴도 주름살이 생기고 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다가 죽더라. 이것이 우리가 봐왔던 거잖아요. 봐왔던 거. 이것을 보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안 믿어. 이걸. 이 사실은 안 믿고 내가 보았던 사실을 믿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사실을. 자,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병에 걸린 사람은 제가 40년 동안 이제 환자를 이렇게 치유하고 돌보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만 병을 나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치질에 걸렸다 그러면 좀 이제 좀 불편하겠네. 감기는 설명드렸고, 여러분이 궁금해한 질병이 뭡니까? 당뇨. 여러분, 당뇨를 우리는 이제 당이 높아졌다 그러잖아요. 당이 높아졌다. 그러면, 자, 그래서 당이 높아져가지고, 이제,
이 당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사람이 기력이 없으니까 이제 인슐린을 조절해 가지고 당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죠. 이건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당뇨약이 치료제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개선제일 뿐이야. 이해가셔요? 당뇨약의 치유제라면 먹고 일주일 먹든지 한 달 먹든지 그들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얘기하죠? 평생. 그럼 이것은 치유제는 아니에요. 그 증상만 개선할 뿐이에요. 증상만. 이해가십니까? 증상을 개선하는 거지 당을 이 인슐린이 그 췌장이 왜 망가졌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왜 생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당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하진 않아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당이 왜 생겼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사실 췌장이 버티다가 그걸 통해서 내 몸에 새로운 이 췌장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이 얘기하면 잘 이제 이해 못 갈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그거예요. 췌장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당을 만들어요. 당을. 췌장 자신이 살아보려고. 혈압을 설명드리기도 쉽겠네. 혈압이 왜 생기냐. 혈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생기는 원인이. 자,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에서 혈압은 치유하는 게 아니고 낮추기만 해요. 낮추는 것. 혈압을 원인인 것은 제거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혈압이 오르는 것은 제거하지 않고 낮추기만 하기 때문에 먹을 때만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죠? 평생 약을 복용하세요. 왜? 먹는 순간에만 낮추니까.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니까. 자, 혈압이 생기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혈압은 혈의 압력이 혈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사람이 심장에서 이제 수축 이완을 할 때 이 수축 이완하면서 압력이 생겨. 압력. 수축할 때 압력이 생기고 이완할 때도 압력이 생깁니다. 수축할 때 압력이 120이 정상이고 이완할 때 압력이 80이 정상이에요. 120, 80. 이 압력이 왜 생기냐면은 당연히 수축 확장하면서 피를 전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부 공급하려면 압력이 있어야 돼. 압력이. 그죠? 압력이 있어야지만이 피가 가잖아요. 피가 저절로 흐르진 않거든요. 그리고 동맥도 움직여요. 동맥도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피를 이렇게 이동시켜줘요. 정맥은 움직이는 것은 없고 다만 판막이 있어요. 정맥이 판막이 있어요. 정맥은 무슨 판막이냐면 피가 한 방향으로 일방통행할 수 있게 뒤로 안 빠져나가게 일방통행할 수 있게만 이렇게 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피는 이쪽으로 가지만은 거꾸로는 못하죠. 자, 어쨌든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압력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심장이 약해졌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심장이 약해지면은 이게 느려지겠죠. 느려지든지 약해지든지. 그럼 피가 멀리 못 가죠. 피가 멀리 못 갑니다. 피가 멀리 못 가면은 머리에서 본능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지금 저기 발끝에서 발끝이 차가워지고 있다. 피가 잘 안 오고 있으니까 심장에다가 명령을 내려. 압력을 높여라. 그럼 심장에 압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피를 멀리 보내려고. 또 하나, 심장은 정상적으로 박동하고 있는데 혈관이 딱딱해졌어요. 부드러워지지 않고. 딱딱해지면은 피가 부드럽게 가지 못해요. 쭉쭉쭉 가지 못한다고요. 이 혈관도 동맥도 움직인다고 그랬죠.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딱딱해요. 딱딱하면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가지고 피를 보내야 되는데
딱딱하게 움직이면 피가 잘 안 가요. 동맥경화 같은 경우. 그러면 심장이 어떻게 할까요? 압력을 높여줘서 피를 보내게 해요. 압력을 높여줘가지고. 그러니까 혈압은 왜 생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몸에서는 내가 살려고 생겼어요. 살려고. 이해가시죠? 병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혈압병이다. 이게 혈압이다. 혈압이 고혈압이다. 너 고혈압이 걸려봐라.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살려고, 건강에 살려고, 심장이 약해졌고 혈관이 너무 딱딱해졌으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거라고요. 그럼 원래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든지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자기 과만 보잖아. 자기 과. 그죠? 자기 과만 봐. 혈압만 보는 혈압만. 다른 건 신경 안 쓰죠. 혈압만 낮추면 돼. 혈압만.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고혈압이라고 병명을 붙여놨어요. 병명을. 그럼 고혈압은 병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증상이 증상. 병의 증상. 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죠? 고혈압이 병의 원인입니까? 병의 증상입니까?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병의 원인이 아니잖아요. 병의 증상이지. 왜 혈압이 높아졌는지, 왜 당뇨가 생겼는지를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렇게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으려고 그 어떠한 불편한 것과 어떠한 상함에서, 어떠한 괴로움에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내가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하나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병이라고 지어서 병이라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러한 가치관들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당신은 혈압입니다. 당신은 당뇨입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겠네요. 이것을 딱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나아요. 병이. 혈압이 가고 고혈압은 절대 그 사람 나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걸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렇게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믿으면 혈압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생기겠죠. 생겼다가 없어지겠죠. 당뇨도 치유가 될 거고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될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고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의 흐름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소조 구원이라는 단어에서 좀 이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냐면은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걸로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양한 면에서 사용했어요. 다양한 면에서.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예요. 헬라어로 소조인데 소조. 자, 그런데 마태복음 또 9장 22절 가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딱 손을 잡는 순간에 질병이 치유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구원은 죄에서 구원을 얘기합니까? 질병의 치유의 구원을 얘기할까요? 질병 치유의 구원. 할렐루야. 질병 치유의 구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질병도 포함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는 거죠. 포함돼요. 근데 우리는 따로 생각한다니까요. 따로. 질병은 질병이고 죄에서 구원은 구원이고, 질병의 구원은 또 다른 은혜를 입어야 됐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자, 또 누가복음 8장 36절 합독합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 소조, 구원. 우리 안에 어둠의 영에 의해서 딱 신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잖아요. 그것이 쫓겨나간 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회당장의 딸 죽었을 때 한 얘기예요. 죽었을 때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 죽은 자를 살릴 때다 예수님이 구원했다. 구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이디 베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스미스 위글서스, 돌아가신 스미스 위글서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있어요. 왜? 구원에 그것이 포함되니까. 있습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도 부흥이 왔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이걸 다 잃어버렸죠. 왜? 우리의 신앙관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관이 아니고 세속적인 것을 하고 성경을 합쳐가지고 짬뽕해가지고 섞어놓은 사이비 신앙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지금 이제 이거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부족하고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영혼, 몸, 마음, 환경까지도. 할렐루야. 환경까지도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을 갖게 하셨어요. 천국에 살게, 천국 시민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시민권이죠. 진짜 시민권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앞으로 천국 백성이 될 게 아니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는 단어가 이제 푸 단어 헬라어인데 앞에 오다, 선행하다, 앞지르다, 오다, 도착하다.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미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미. 이게 이제 놀라운 은혜예요.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제가 놀랍게도 과거형이네. 임하였느니라. 동사, 직서법, 과거, 능동태, 3인칭형. 이미 임했느니라. 이미 임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헬라어로 시조오포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싱카디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신카디조가 아닌데 이게 두 번 잘못 적었네요. 둘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신카디조가 함께 앉히시니 그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단어가 시제를 다 적어놨어요. 동사 직설법 과거형. 이게 왜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은 자, 예수 믿는 순간에